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회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창세기 29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 3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네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고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오늘 본문인 창세기 29장은 야곱이 드디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하여 외삼촌의 두 딸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외삼촌 댁에서 생활하면서 야곱은 2명의 아내뿐만 아니라 많은 자녀들과 재물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거짓말과 속임수 때문에 20년 동안 라반을 위해 일하게 됩니다. 말이 일이지 부당한 노동력 착취를 당한 것입니다. 야곱은 두 아내를 위해 1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외삼촌을 위해 일합니다. 그 중에 한 아내는 자신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외삼촌에 의해 강제로 결혼을 당한 경우입니다. 부당하고 억울한 결혼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학자들은 야곱이 외삼촌으로부터 받은 이 불합리하고 부당한 처사는 그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챈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일종의 징계라고 해석합니다.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가 되고 그래서 28장 13절로 15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과정은 야곱의 간교함과 거짓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였다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이런 전체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29장 1절로 30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야곱이 드디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 라반의 가족들과 만나게 되는 장면이 기록된 1절로 14절이고 그 후에 라반의 두 딸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14년간 일했다는 내용이 기록된 15절로 30절 이렇게 둘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먼저 전반부인 1절로 14절의 내용은 마치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신부감을 찾기 위해 리브가를 만날 때와 거의 흡사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의 종은 저녁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리브가를 만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야곱은 아버지 라반의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러 오는 라헬을 만납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두 장면은 단지 상황만 비슷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일어났던 장소도 똑같은 곳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면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의 종은 낙타 10마리에 좋은 선물을 가득 싣고 와서 부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반거지나 다름없는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지금 77세의 고령에 외삼촌 집에 오기 위해서 약 620마일, 그러니까 거의 1000km에 해당되는 거리를 걸어서 이동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24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리브가를 만난 후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어디에도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앞장인 28장에서 야곱이 베델에서 돌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느냐고 말하기도 하지만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한 번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상이라는 점에서 이 29장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외삼촌 라반을 만난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일을 도우며 한 달간 지냅니다. 그러다가 라반이 먼저 야곱에게 정당하게 일한 품삯을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자신이 우물가에서 만났던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요구하면서 그 대가로 7년을 일하겠다고 제안합니다. 결론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반은 그런 야곱의 제안을 이용하여서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먼저 야곱과 결혼시키고 7일 후에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대신에 그 대가로 야곱에게 7년을 더 일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이렇게 야곱은 라반의 부당한 속임수에 의해서 14년 동안 라반 밑에서 무임금으로 노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하는 모든 일마다 다 순적하게 일이 진행되고 어떠한 어려움도 당하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5절을 보면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며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해서 항변합니다. 야곱이 당한 일은 불합리하고 부당한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상황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론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불합리하고 부당한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야곱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길 원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15절로 30절에 기록된 내용의 핵심은 라반이 언니를 동생이라고 속이고 야곱에게 먼저 시집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에게 자신을 형 에서라 속이고 형이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던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이 15절로 30절의 내용은 야곱이 자신의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장면과 정확하게 매칭이 되는 장면인 것이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네가 형과 아버지에게 했던 그 거짓된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좀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겪는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혹시 지금 부당하고 불합리한 일을 겪고 있다면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지는 않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을 보면 예수님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용서를 받기 원한다면 나도 누군가를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정작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업신여기는 말만 한다면 그건 올바른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바로 그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너가 겪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너가 과거에 했던 일을 깨달아라. 오늘 하루 우리가 겪는 일들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